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한 분이 보내준 글에 이 당나라 시인 이태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태백은 어릴 적에 공부하는 것을 참 싫어했다고 하죠. 그래서 서당에서 땡땡이라는 것을 자주 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놀고 있는데 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쇠공을 숫돌에서 계속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쇠공을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단다. 어린 나이에 이태백이 보기에 할머니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할머니, 이렇게 크고 굵은 쇠공이 어느 세월에 도대체 바늘이 될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말하죠. 세공이 비록 크고 굵지만 나는 매일같이 갈고 또 간단다. 그러면 언젠가는 바늘이 되지 않겠니?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태백의 마음에 참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곧바로 서당으로 달려갔고, 그날 이후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마치 세공을 가하는 듯한 느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지금도 이름을 이태백이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당나라 최고의 시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결과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든 그리고 우리 삶의 이 신앙생활이 일상화가 되는 것이든 그 결과물은 마치 쇠공을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잘 보이지 않죠. 언제 이 결과물이 내게 나타날 것인가 막연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결말이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를 기대하며 인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지금 비록 당장 그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니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진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죠.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며 이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알게 하려 이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경험으로는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몸에 새겨진 지식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동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선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나가서서 인터뷰를 하죠. 매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지겹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운동선수가 말합니다. 예, 당연히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정말 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몸이 저절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 무엇보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든 일도 주셨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때로는 승리도 경험하게 하셨고 이렇게 힘들었다, 좋았다, 실패했다, 승리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셨던 일, 특별히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또 내가 먹고 자고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길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허무한지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길에 있다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억해내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광야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광야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느껴질 때 기억할 것은 내가 오래전 또 다른 광야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보호해 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그 CBS에서 와서 그 행복 다이어리라는 영상을 저와 함께 3편 정도를 찍고 갔는데요, 그 5분짜리 영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며칠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3가지 이야기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3가지 이야기를 원고를 써가면서 제 안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또 저를 통해서 제가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속에, 그 원고를 쓰는 저의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었고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PD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잠깐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PD님이 평상시 같으면 일이 있어서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와 함께 그 3편의 영상을 찍고 나서 과거의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 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언론사, 신방과에 나오셔서 정말 KBS나 이런 대형 언론사에서도 일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선배님들이 다 그런 언론 계통에 있고 또 대부분 많이 성공한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내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좀 대표 일로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그 사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해서 연 매출
연회 순수익이 한 2억 정도 되는 그런 일을 본인이 사장으로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맡아서 1년 동안 딱 일을 하는데 순수익이 2억이었던 회사가 순수익이 60억이나 되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인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 선배님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승승장구하던 시점에 갑자기 허리를 다쳐버린 겁니다. 허리를 다치고 나서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오셔서 계속 걷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 분인데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한 겁니다. 차에 탈 때도 제대로 타기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나서 마음에 큰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하셨던, 특별히 어머니가 하셨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떠올라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 어머니 어떻게 보면 1년에 3분의 2를 병원에 계시고 1년에 3분의 1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셨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모습이 기억나면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허리는 아프고 한쪽 다리는 마비되어서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은혜 베품을 깨닫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CBS 한 부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이번에 선교국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연 순수익 60억짜리 회사에 가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내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거 다 뒤로 하고 이제 CBS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런 PD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CBS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일들을 다시 듣고 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동안 돈을 많이 벌면서 메말랐던 자신의 신앙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연봉을 보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느라고 그런 간증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시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으시지요? 예, 저는 여러분이 이 시기를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길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어려움, 아니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11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광야의 길의 목적은 광야의 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광야길의 목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은 항상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공이 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다 내가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또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광야는 과정이고, 광야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임을, 그리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야지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광야길을 잘 벗어나고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광야길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했고 연약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광야는 과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